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 지난 1년 반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교회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자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왜 부흥했는지, 왜 모였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걸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잘해서 그런 걸까? 좀 잘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우리가 모이게 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였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지표를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는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설교가 좀 길어지다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점점 이제 눈꺼풀이 감기는 시대들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고 또 올해 설교 노트 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 노트를 20번을 넘게 채워서 치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꼭 채워서 올해 꼭 한 번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때와 시기에 맞춰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따른 과제들이 요구된다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의 성장은 아이의 성장과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과제들이 요구되죠. 갓난 아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열심히 갓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갓난 아이가요 생각보다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태어났을 때 일단 엄마의 젖을 빠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태어나면 잘 빨 것 같죠? 젖을 못 찾고요. 잘 빨지도 못합니다. 먹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배밀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혼자 앉아 있을 줄 알아야 되고요. 기어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딘가를 짚고 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돌이 지났을 때쯤에는 이제 걸음마를 할 줄 알아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한테 꽤 어려운 과제입니다. 걸음마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키우다 보면은 숟가락질도 스스로 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고요. 화장실을 가리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저귀를 빼고 밤에 팬티를 입고 재우다 보면요 실내를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좀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입을 많이 빨았습니다. 양치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스스로 옷 입는 법, 또 물건을 정리하는 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처음에 당연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어린 시절에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장할수록 우리가 점점 도전해야 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성도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수준과 관계없이 이 유기체적인 교회, 한몸된 교회로서의 시기에 따른 발달 과제가 존재합니다. 말씀교는 유기체적인 교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두 돌이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요, 세워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해야 하는 것들을 해보기 시작할 때, 도전해 볼 때, 부딪히기 시작할 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과 똑같길 원합니까? 아니면 성장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만약 우리가 성장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기 싫은 것, 또 하기 어려운 것, 해야 하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목사이자 교회의 감독으로서 때와 시기에 맞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요구해 갈 것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요즘 절대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이런 성찬도 포함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또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성적인 면과 성도의 교제,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죠.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물주기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줌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고요. 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점점 하는 사람만 하는 기도회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없으면 기도에 연약한 지체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수영을 제가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수영하는 유튜브 영상을 100번 보는 것보다 가서 물에서 한 번이라도 1000번 거려 보는 게 배우는 게 훨씬 많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실제로 해보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인도자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함께 기도하는 모임 없이 혼자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혼자 기도해라. 사실상 10분도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 10분도 깁니다.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30분 혼자 기도하는데요.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요. 아니면 좀 더 많이 써서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대답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3시간까지는 못하니까요. 근데 개인 기도가 공동체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공간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9월 첫 주 화요일부터 물주기 기도회를 저녁 8시에 현장 기도회로 전환해 볼 생각입니다.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29일 목금토 저녁 8시에 순수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볼 것입니다. 설교하지 않을 거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를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들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간구해 볼 것입니다. 솔직히 목회적으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이자고 했을 때 잘 모여질까? 자신이 없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인가? 예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예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씨를 뿌리며 이것이 세워질 때까지 꾸준히 자리를 지켜보는 것.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기도로 돌파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1주차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눌 거고요. 2주차 때는요,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눌 것입니다. 3주차 때는요, 왜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기도하러 나오라는 말이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 문을 닫고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앞에서 이야기하든지 설교를 다 하고 그러니 기도회를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든지 조삼모사일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설교를 하는 목적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구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과 삶의 문제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거운 마음으로 눌려있지 않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모이는 것, 이것이 저희가 3주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시편 73편을 강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편 73편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자,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하신 분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믿어왔던 진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내가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이죠.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 즉 오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조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이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지혜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죠. 오만한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도 시인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질투가 날 정도로. 자, 4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어볼 텐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지 않고 원문의 번역에 최대한 가까운 번역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4절. 일단 이 악인들은요,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악인이라고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가 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어요. 그리고 복부에는 살이 쪄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은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배에 살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배에 살찌신 분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배에 살쪘다는 것은 정말 잘 먹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5절. 남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기 시작하냐면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폭력이라는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 잘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고난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떤 생각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지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실패자로 여깁니다.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조롱하거나 훈수를 두거나 멸시하기 시작하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다닌다. 그리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리고 8절, 그들은 오만해서 남들을 조롱합니다. 악한 말들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과 위협을 일삼습니다. 즉 사람들을 폭언과 위협으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잖아요. 가는 말이 곱게 하잖아요. 오히려 우습게 여김을 당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선을 넘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더 깍듯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공손하게 대해주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좋게 말하면 호구인 줄 안다. 이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위협하고 또 폭언을 일삼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나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늘도 우습게 여기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시인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인이 느끼는 이 불편함에 공감이 갑니까? 이 공감이 간다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 이 시가 언제 기록된 시인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언어와 문화가 크게 달랐던 고대 근동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라고 한탄하며 쓴 시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3000년의 이 시간과 또 문화와 거리의 간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왜 공감이 갈까요? 사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사람의 죄성은 똑같다고요. 물론 과학은 발전했고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문화도 풍성해졌고 교육과 제도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3000년 전의 글을 보면서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묘사한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시인을 더 실족하게 만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만하게 다니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10절과 11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란색을 칠한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마셔버린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논리,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수용해버린다. 나중에 2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간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멸망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악인들의 말을 홀라당 마셔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그분이 뭘 알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시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홀라당 마셔버린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시인을 낙담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똑같이 교만을 목걸이에 걸고 또 폭력을 옷으로 걸칩니다. 거만하게 살아요.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는데도요, 똑같이 재앙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부와 명예를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시인에게는요, 요즘 말로 현타가 찾아왔죠. 12절에서 14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이 느낀 현타에 공감해 보면서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이 시인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을 던지셔가지고 죽이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으악 하고 병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살아요. 재물도 늘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는 나는 어떻게 삽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악인들과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현타를 느끼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내 손을 씻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했던 게 정말 헛되다. 뭐하러 이렇게 살았지? 뭐하러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요, 신실한 성도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닐 겁니다. 형통하려고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라고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평안과 형통은 고사하고 내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남들은 당하지 않는 재앙까지 당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거면 나는 대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제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노력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시인이 느끼는 강력한 유혹이 15절에 나옵니다. 따옴표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이 느끼는 유혹이에요. 다 저렇게 사는데,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도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하며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라고 저렇게 못 살 이유가 뭐야? 왜 나만 신실해야 돼?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겸손해야 하고 왜 나만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씨름해야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시인의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끝까지 이 마음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않고 버티고 참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시인은 차마 자기를 존경하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신실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시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삽은요,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돌아선다면, 그런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질까?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지점에서 시인은 멈춰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남겨놓은 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이 과연 시인만 겪는 감정입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라면 더더욱 겪을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고요. 게다가 괜히 나만 유난을 떨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유연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의 것도 사용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을 따랐던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거든요. 성경에 겹쳐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단 말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의 삶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현타가 세게 찾아온다고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한 형이 저에게 해 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제가 오래도록 인용을 했는데요. 그 형이 이제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경아, 교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섬기지 마. 결국에 나중에 다 쓸데없어. 나 솔직히 후회가 돼. 차라리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썼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형이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형입니다. 대학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마다 후배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사주고 섬기며 그것을 기뻐했던 형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부는 200명이 넘는 공동체였습니다. 200명을 넘는 공동체 회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냐고요? 계속 취업이 안 됐거든요.
취업에 수십 번을 떨어졌거든요. 마음이 약해진 거죠. 무너진 거죠. 나는 도대체 청년 때 뭘 하고 살았던 것일까? 현타가 시기에 온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후로 좋은 기업에 잘 취업했고 가정도 잘 꾸렸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신실한 성도에게도 현타가 찾아온다는 거죠. 아니, 신실한 성도일수록 반드시 현타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히려 신실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잘 따를수록 우리에게는 현타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자기 백성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신실하시지만 나는 이제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혹시 지금 느끼고 있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감정을 갖는 거지?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죠. 왜? 너희가 그런 일들을 겪거든, 그런 감정을 겪거든, 바로 이 말씀을 보고 회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편 73편이라고 하는 이 보석과도 같은 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단지 고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자체는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뭐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아세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특별히 오늘날 이 SNS는 얼마나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데 자세요 제발. 왜 꼭 SNS를 켜가지고 야 쟤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네, 쟤는 저런 거 먹고 다니네, 비교하고 질투할 때, 야, 1년 중 휴가도 못 가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물을 마시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 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시인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을요, 혼자서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애쓴 거예요. 그것이 16절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답답함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두 번째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아삽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요, 목사라서 찬양을 인도하고 목사라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진짜 안 하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뭐 고난을 겪을 때, 뭐 전날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정말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아삽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기 마음이 시험에 들어있는데 앞에 가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직무 때문에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곳이죠. 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로 아삽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아삽은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의문의 답을 얻게 된 거죠. 17절에 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나는 그때서야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시인이 얻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는 자들의 형통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자, 18절은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그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요, 자기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겠죠. 이제껏 내가 쌓아 올려왔던 내가 얻어왔던 명예, 사회적인 위치, 이것이 단단한 반석이고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멸망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서 있다. 요즘 아내랑 한 편씩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자주는 못 보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씩 보는데 좀 오래된 드라마예요. 아주 오래까지는 아니고 옛날에 좀 반짝했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면서 막 짠함을 느끼고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김낙수라고 하는 대기업 부장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 그것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중간을 보면요, 쓸모가 다하자 그는 결국 회사에서 냉정하게 버림받습니다. 그랬던 김 부장이 이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이제 그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아들에게 이 김낙수 부장이 이제 아빠로서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다 있는 울타리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위대해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너를 지켜주는 건 그 울타리 하나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 울타리 아버지 안 지켜줬잖아요. 그 외진 곳까지 보내서 고생시켜 놓고 결국 나가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대답처럼 그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울타리가 사실 그를 지켜주지 않았죠. 그 드라마에서 더 이상 이 김낙수 부장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성과를 내는 걸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신부터가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고 인생의 성과를 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요, 너무 대견하고요, 가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면서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내 인생을 지키고 구원해줄 울타리라고 믿는다면,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성경은요, 그것이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소식입니다.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의외로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요즘 말로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닌데 나락간다고 하죠. 한순간에 나락을 갑니다. 정말요. 근데 그 허망한 마지막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그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누렸던 화려한 삶이 부러운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나는 절대 저들처럼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이 없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그들과 똑같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은요, 그들이 맞이할 더 무서운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신다. 마치 깨어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최후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악인들의 존재조차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벌에 던지시고 그들의 형상을 그 완성될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 세상에서 얻었던 명예, 행사했던 영향력 전부 다 사라진다. 심지어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 그 잔재조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존재가 마치 잠에서 깨면 사라져버리는 꿈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렇잖아요. 꿈에서 깨는 순간 뭐야? 꿈이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 오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될 것, 그들의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께 무가치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악인은 어차피 망할 존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시의 목적이냐. 비록 그 말은 사실이지만 시편 73편은 그렇게 간단한 결론으로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들이 얻을 것도 별로 없죠. 좀 어려운 논리지만 그래도 한번 이 뒤쪽을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인의 독특한 반응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 독특한 반응의 가치를 살펴보려고 우리가 이 긴 서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온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악인의 멸망을 깨달은 순간 시인의 초점이 놀랍게도 멸망할 악인들에서부터 그들을 질투했던 자기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특한 포인트와 반응을 알겠어요? 악인들이 망한데 할렐루야, 기쁘다, 즐겁다, 이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시인은요,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괴로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나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 내 마음이 뒤틀려 있었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것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헛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소위 내가 잠깐 돌아 있었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나 마찬가지였구나. 여러분, 핵심이 뭔지 보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시인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생각과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걸 깨닫게 된 게 이 시의 포인트라고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여러분, 시인이 정말 왜 괴로웠던 걸까요? 정말 악인들이 형통해서 시인이 괴로운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왜 시인이 괴롭기 시작했느냐? 어느 순간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진리와 복음을 벗어나 썩어질 가치의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면요, 괴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괴로움은요, 우리가 중간에서 갈팡질팡할 때 찾아오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본성상 우리는요,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이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외부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에 시인은 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뒤틀려 있는 건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이유예요. 독특하죠? 가서 은혜 구하자, 가서 소원 성취하자, 이거 말하려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해야 돼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기도문 제4청원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할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걸 전부라고 여긴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 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제 인생은 평안한데요. 아니요, 그 상태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직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에만 우리 자신을 진짜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교만을 타고났기에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추함, 어리석음, 불순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항상 자기를 의롭고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규범인 여호와를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죠. 나는 의롭다, 나는 순수하다, 나는 지혜롭고 나는 거룩하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남들을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요,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열등감을 느끼는 거기에서 머물 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요즘 괴로운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기력하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잘 안 돼서?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가지지 못해서? 인스타를 보니까 남들은 티본 스테이크에 막 불을 붙여서 먹는데 나는 롯데마트에서 수입산 척 아이롤 사와서 그거 구워 먹고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느새 우리 마음에 진리가 아닌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느새 복음의 가치가 희미해진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들에 설득된 거예요. 어느새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과 고통, 낙심에 빠뜨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죠. 확실한 것은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이 문제 인식이 반전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봐야지만 진짜 문제는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거짓말들,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내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내 어그러진 생각이 올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우상이 발견되고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잖아요.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그 고통, 그 좌절, 그 현타가 우리를 미끄러운 곳으로 떨어뜨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만이 말하는 기도의 독특한 유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해 보셨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허물을 스스로 발견한다는 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바뀌는 걸까? 개역개정 버전으로 시편 19장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들춰내실 수 있어요. 오직 성소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맛보는 자만이 자기의 숨은 허물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기도로 씨름해왔던 수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물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도의 선배들이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들어보시면, 기도의 진짜 유익은 응답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바뀌더라.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내 죄악과 내 우상이 드러나더라. 기도할수록 내 뜻과 내 욕심이 꺾이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튜닝되어 가더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시험에 드실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회의감이 들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진리의 실망감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 혼자 끌어안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상태가 나쁘다면 나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발 나쁘다고 하나님을 피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음의 시험과 믿음에 대한 회의감과 하나님을 향해 대한 실망을 그대로 다 들고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지만 위대한 실천, 이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이 말하는 기도의 유익은요, 이거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게 남아 있어요. 바로 23절부터 28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73편의 절정이자 결론이죠. 그리고 시인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 바로 23절과 28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인이 내가 무지한 짐승인 것을 깨달을 때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 정말 별표를 칠 수 있다면 별표를 쳐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는데요? 시인이 마음이 베베 꼬여 있었죠. 뒤틀려 있었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한결같이 신실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요, 마치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째서 시인은 그렇게 마음의 시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갈 수 있었잖아. 왜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시인의 믿음이 그런 시험을 이길 만큼 강해서? 시인의 믿음이 너무 신실해서? 아니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셨다. 심지어 시인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도 우리 이 그림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시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계셨다. 그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요,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지혜로 시인을 인도하고 계셨죠.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된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더라. 그분이 그 놀라우신 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끌어주고 계셨다. 여러분, 이번에도 핵심이 보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십니까? 성소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요,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련하고 우매하게 행동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셔 주셨던 은혜, 내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셨던 은혜,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가장 위대하신 지혜로 인도해 주고 계셨던 은혜,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시고자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이, 긍휼의 많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발견된다고요. 내가 의롭고 올바를 때만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우매할 때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발견될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감정과 더불어서 감사와 감격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다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자 시인의 초점이 이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자, 보세요. 초점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악인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25절과 26절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불렀던 노래 고백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이 3절의 완벽한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을 바라봤죠. 그들의 형통을 보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땅에서도 내가 바라고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시인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바로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시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 그들이 가진 성공, 그들이 가진 명예,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가치가 발견될 때 시인은 이 마음의 시험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로 평생 고통을 받았던 이 송명희 시인이 19살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의 원버전을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사실 송명희 시인은요, 의사의 실수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가 된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남이 가진 건 나에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수십 년 동안 불려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발견한 거랑 송명희 시인이 발견한 것이 똑같아요.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들이 가진 부, 그들이 가진 명예, 그들이 가진 성취,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 답에 도달했을 때 시인은 비로소 그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3편은 이렇게 끝이 나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놀랍죠? 나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내게 복입니다. 사실 원어는요, 토브라고 되어 있어서 선하다, 좋다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을 만민에게 당당히 전파하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율법, 그분을 따르는 이 믿음과 신앙을 나는 당당하게 만민에게 전파하겠다.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시편 73편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시인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뭡니까? 소원을 아뢰는 겁니까? 소원 성취하는 겁니까? 비나이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성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번민, 내 좌절의 자리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거예요. 하나는 나의 죄인됨,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기도를 해보기 전까지는요, 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싫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걸로 끝난대요.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게 무슨 기도의 유익이 있는 거야? 뭐하러 기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20대 어린 나이 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기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기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기도해도요, 형식적인 기도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입니다. 제 기도는 5분을 넘지 못했어요, 늘. 그랬던 제가 가끔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이 많아서. 근데 은혜 달라고 기도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저의 20대 때의 기도는요, 늘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냐? 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싶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을 경험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우상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돼요. 내가 믿는 복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기도를 마칠 때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러 갔는데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친다고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뀌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끄신다는 그거를 확인하고 나올 때 여러분, 제가 다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 내 앞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와 맞섰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결국에 그 문제를 넘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붙들어주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아직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요,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소망할 만한 복음입니다. 왜? 아직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기독교의 진짜 달콤함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이 기도의 맛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기독교의 진짜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열릴 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보통요, 인내할 일이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인내할 일이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요, 인내할 일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힘과 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한다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이렇게 무지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거기서 알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강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렇게나 커 보였던 세상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나 질투나 보였던 다른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안 부럽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초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왔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분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함께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러 모여보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하기 싫은 억지를 억지로 시키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값 없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구약 백성들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사실.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고 정말로 존귀한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매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특권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될 때까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배워야지만, 이걸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진짜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로 성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매일 기도를 통해 성소로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